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죠. 그리고 그곳에서 갇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로 항소를 해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이 호송되는 과정을 보통 4차 전도행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기록된 성경이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이건 감옥에 갇혔다기보다는 사실은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셋집에 갇혀서 못 나오는 이 기간 동안,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한테 이제 보낸 편지들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옥중서신, 이제 이거는 디모데 후서죠, 그죠? 디모데 후서는 지하 감옥,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빌골몬 옥중서신은 2년 동안의 가택연금을 당한 기간 동안 기록했고, 디모데후서는 진짜 순교 직전에 지하 감옥에서 적은 서신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1장 1절과 3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기록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이 바울의 저작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문체가 약간 에베소서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바울의 표현이 또 이렇게 얼마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록 목적이 뭐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들려서 개척을 하고 3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서 적어도 2년 6개월 3년 정도를 머물면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꼬박 매일 말씀을 강론하는 이런 교회는 없었죠. 매일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을 에베소에서 했었죠.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했던 곳이고 또 많은 열매를 경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이 점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개를 하는 사건이라든지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강했다라는 거죠.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파됐으면 도시 자체를 바꿔버릴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기대도 컸고, 따라서 이 에베소서가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 13서신 중에 가장 그 내용이 깊은 내용이다, 수준이 높은 내용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은 물론이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핵심은 에베소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그런 핵심 진리와 함께 성도의 거룩한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영적 전쟁에까지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에베소서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서신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론이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앞으로 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랬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구절을 좀 보시면 1장에는 서론, 누가 누구에게 문안 인사, 그리고 1장 나머지 부분은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교회의 설립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또 성령님에 의해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이 교회다라는 내용들을 1장에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5절에 23절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기도문. 굉장히 긴 기도문이죠. 긴 기도문인데 이게 한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아주 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내는 느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교회를 지으신 이 교회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주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똑같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거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리고 목적은 가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 결국은 이 교회의 설립에 대한, 지으심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요. 2장부터 내용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2장 11절에서 22절은 교회 하나됨,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교회를 부르심,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 여기는 사실 이제 교회 구성원,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 좀 이따 장별로 요약을 하는 것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전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장별 내용을 잠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1장에서는 문안인사와 함께 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 아까 말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를 세우셨다. 성도들의 개인적인 복도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이방인을 포함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3장 뒷부분에 이제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나타나거든요. 이 바울의 기도, 이것 또한 1장의 기도와 함께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이 사실은 이제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더 이 기대가 높고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 올해 우리 표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5장에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종과 주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권면들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보시면
읽어보시면 기대가 큰 만큼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대단한 존재이고 이런 대단한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묘서를 통해서 그 바울 사도의 기대와 간구, 그 소망을 좀 느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바울은 구체적인 문제들보다 이제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를 다 지적했죠.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안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전하는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 의미를 다룬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결정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교회에 대한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핵심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교회의 교회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목적은 만유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함인데 이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실은 이게 영혼 구원 복음 전파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부르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가 내용이 깊은 만큼 계속해서 읽다 하면 우려 나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제가 신대원 때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숙제로 에베소 100번 읽기라고 이제 숙제를 내주셨는데 처음에 10번 읽을 때와 50번 읽을 때 100번 읽을 때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 다가오는 느낌이 그 정도로 수준이 있는 책이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에베소를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빌립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